합시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니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니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홀린다 해도 원망에 난 붙지 않을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십니다.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완전하게 하소서. 엄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바르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록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가. 주의 보혈 능력 있도록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가. 이 시간 박수 힘차게 치면서 우리 주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능력.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간 우리들 은밀히 보시는 그 주님을 소망하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 갖길 소망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 삶을 떠나리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시 한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11월 14일 주일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영광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령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령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령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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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우리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꺼지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밤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비 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듣고파 물과 숲과 산과 골차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영광 돌리세.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더불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역과 지역 기업들을 위해, 또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 세계 선교사들을 위해서 같이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악을 가득 찬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악과 조를 고백하오나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회개하오나니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음대로 조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이끌어갈 귀한 일꾼을 세워주시고 바른 일꾼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이 나라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역과 지역 기업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계 성사군과 하나님 이 땅의 지역들에게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과 생명선들 함께 하시고 이 자리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은혜가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것을 구별되게 하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사 이 시간 성령님과 함께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세상 욕심과 편리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허물 많은 모습으로 주님 전에 왔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사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이종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정을 잘 이루어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안보가 안정되어서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지역에 있는 영세의 소상공인들과 기업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갖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남학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의 생각과 욕심으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성령님의 임재함으로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음의 불모지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연약하고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이 주는 위로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여러 시험과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도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행함으로 기쁨과 행복이 더해져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님의 능력의 팔로 붙드시사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주의 나라에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999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당함이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아구리 교회를 찾아 방문하시니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저를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남아구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행복 공동체입니다. 남아구리 교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도 가족과 교회를 위해 함께 적극 동참해 주시고요. 11월부터 방역 지침에 따라서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예배 공간 50%까지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한 해를 돌아보시며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세례 입교인 이상 모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녀 전도회는 11월 28일까지 총회를 마쳐주시고 내년도 임원 명단을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계획은 12월 중으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올해 교육 활동 및 결산 보고 또 내년도 교육 계획 및 계산 보고를 11월 말까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함으로 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수는 숨을 쉬며 살며 꿈을 수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오늘도 행하시고 이루시고 만들어 가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국에서 그 비교 종교 학회가 열렸는데요.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 무엇인가라는 이 주제가 이제 나왔어요. 여기에 대한 토론들을 하시는데 누군가가 성육신의 교리가 기독교의 독특성이 아니냐, 신이 인간의 몸으로 내려온 것이 독특성이 아니냐. 그러자 어떤 학자가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다른 종교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기독교의 독특함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또 다른 학자가 말합니다. 부활 교리가 기독교의 독특성이 아니겠느냐. 그자 또 다른 학자가 죽은 자의 환생은 기독교의 전유물은 아니다. 이렇게 또 이제 답변을 했어요. 이때 20세기 영미권의 최고의 기독교 지성이라고 칭송받는 영국의 C.S. 루이스 교수가 일어나서 그 대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면서 다른 종교에서 찾을 수 없는 기독교만이 제공하고 있는 일관성 있는 메시지는 다름 아닌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거기 있는 모든 참석자가 동의했다고 합니다. 은혜,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은 것,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천국과 영생을 소유한 것, 내가 나된 것, 나의 모든 것, 이 시간까지 나의 생명이 유지되고 오늘도 내가 숨쉬며 내가 적든 많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나의 가정과 가족이 있음과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교회가 있음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달을 때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을 때 내 모습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오직 은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는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에는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은혜의 역사라고 불려지는데 은혜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은혜 은총. 이것은요 모든 피조물들에게 공평하게 베푸시는 은혜가 바로 일반 은총, 다른 말로 자연 은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주 만물의 운행과 질서를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또한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십니다. 누구에게는 가려서 주시고 누구에게는 가려서 안 주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다 똑같이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십니다. 또한 여러 가지 제도를 주셔가지고 나라와 사회와 가정이 질서 있게 이렇게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하신 것도 그것도 은혜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자연 은총인 것입니다. 악을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두시는 것, 그리하여 악이 너무 창궐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조절하시고 이 세상을 이렇게 운영하시는 모든 것들, 모든 피조물에게 공평하게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다. 또 좁은 측면에서는 은혜란 특별 은총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죄의 용서와 구속의 은총, 택하신 자들에게만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 이 구속의 은총이 특별 은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만 이 제한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도로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위해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목숨 걸고 개혁을 일으킨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좀 더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선물입니다. 선물. 여러분, 선물은 어떤 조건으로 받으십니까? 아니죠. 선물은 그저 대가 없이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건으로 받는 것이라 그러면은 그건 뇌물이에요. 어떤 조건을 주고 조건을 걸고 선물을 주면 그건 뇌물이죠. 어떤 공적이 있어서 받으면 상급이고요. 값을 치르면은 구매를 한 것이고요. 탈취, 누군가에서 빼앗으면은 그 탈취인 것이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그건 뇌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물은 어떤 것입니까? 말 그대로 값없이 받는 거예요. 조건 없이 받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 그냥 받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지만, 받을 공로가 없지만, 받을 업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저 주시는 것, 이게 은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공로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만물은 창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 이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그 역사를 통해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 하나님의 은혜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이 피조물을 함께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남자의 씨를 받은 아담의 죄의 후손이 아니라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그래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돌무덤에 갇히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린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의 절정, 최고의 선물.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천국의 영생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나의 어떤 공로, 나의 공적, 나의 업적, 나의 선행 비집고 들어갈, 바늘 구멍 같은 비집고 들어갈 구멍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꺼운 성경, 이 성경이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이야기, 그리고 오신 이야기, 그리고 다시 오실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고대 근동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드는 집안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 아브라함이 어디 출신이냐면 바로 갈대아 우르, 우상을 만드는 집안 출신이에요.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이었어요. 그 죄인의 우상을 만드는 집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 먼 거리를 이동시키셨어요. 거기에 순종했죠. 그리고 100세, 남자 나이 100세, 여자 사라의 나이 90세, 아이를 도저히 낳을 수 없는 그 물리적인 생리적인 한계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셨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왜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종 제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레위기 읽어보면은 한 장 두 장 있다가 졸아버리는 그 레위기. 그런데 그 레위기의 모든 오제사, 칠절기, 이 모든 제사 제도와 절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입니다. 모형. 여리고성의 어떤 기생 라합의 이야기, 또한 모압 땅의 그 모압 여인 룻, 이런 여인들의 어떤 등장, 이런 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개인의 가정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도 잘 아시죠? 그리고 그 다윗의 그 아들들의 이야기들, 안타깝게도 두 나라가 왕조가 갈려지면서 남과 북이 싸우기도 하고 화해기도 하고 여전히 죄악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 너를 통해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면 그 후손을 이어서
그 왕위가 내 후손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북왕조는 맨날 왕조가 바뀌지만 북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는 다윗의 왕조가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갑니다. 결국 그 다윗의 왕가의 자손 중에 하나인 바로 요셉. 그 요셉과 그리고 정원한 마리아 그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즉 우리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왕이 되지 않으시고 완전히 종이 되셔서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성자 하나님이 오늘 자신이 낮추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죽기까지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내 공적, 내 업적, 내 선행, 내가 가치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이제 그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그러면요 뭔가 좀 많아져야 된다, 높아져야 된다, 좀 뭔가 좀 부요해져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뭔가 만사 형통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혹시 은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은혜를 받았다, 뭔가 큰 감명과 감동을 받았다. 오늘 정말 은혜 받았어.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은혜 받았어 하면 그 은혜 받은 게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특별한 단어가 내 몸에 꽂혔습니까? 특별한 이야기가 나에게 어떤 신금을 울렸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그것만이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가난에 처할지라도, 또는 내가 원하지 않은 실패와 병고와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은혜입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징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징계.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이 징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이데이아, 파이데이아. 이 단어가 파이디온 들어보셨습니까? 파이디온, 어린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파이디온, 어린이, 파이데이아, 징계. 다시 말해 징계라는 단어는 어린아이를 훈육하는 것입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때리고 채찍질하고 벌하고 죽이는 이런 징계가 아니라 이 징계는 그 다음 절에 채찍질, 그 채찍질은 아이를 훈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훈련,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녀로 만드는 교육,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격을 갖추는 그 작업. 이 일에는 때로는 징계나 고통이 수반되지만 그러나 이 징계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이 징계 안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절망이 없습니다. 이 징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한 길로 갈 때, 나쁜 길로 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잘 간다라고 칭찬하실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실 거예요? 아니요, 달려가서라도 붙잡아야죠. 더 간다 그러면 그때
뭐가 합니까? 등짝 스매싱. 안 되는데 그 길 가겠다 그러면 그때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초리 되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거기에 여러분 그 매질에 여러분 저주가 있습니까? 아니죠.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파이데이아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징계도, 때로는 고통도, 때로는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위해서 성경의 두 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어느 나라의 총리입니까? 이집트의 총리였습니다. 람세스 뭐 이렇게 바로왕, 이 영화 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그 열국을 제패하던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 그것도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외국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또한 그가 어떤 유혹을 잘 물리쳐서 성실히 있어서 그가 요셉 그 애굽 총리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가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생애를 이렇게 정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요셉이 아니라 야곱의 자손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들의 7년의 대흉년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이집트에 보내신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형들에게 얘기했다가 미움받아요. 그래서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했다가 노예로 팔립니다. 그리고는 보디발 장군의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또 오해받아서 또 감옥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총리의 자격을 키우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서 그들을 섬기면서 애굽의 2인자로서 바로를 섬기는 것을 배우게 되고 이집트의 또한 정치를 배우게 하십니다. 후에 형들이 곡식을 구하려고 왔을 때에 오늘 이 총리가 되었던 요셉은요, 비로소 자기가 어렸을 때 꾼 꿈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총리가 된 것은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운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형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것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또 형들이 또 벌벌 떨어요. 아버지가 죽었으니 또 이 요셉이 우리에게 또 복수하려는 거 아니냐. 똑같은 말을 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을 건지기 위해서, 아버지의 자손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거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가족들을 다 거두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바로 은혜의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주인공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기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건강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의 이 모습은 늘 항상 질병을 몸에 갖고 살았어요. 질병. 재물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지만 바울은 평생 천막을 치며 천막을 지으며 사는 이런 궁핍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 궁핍함 중에서도 자족할 줄 알았죠. 사람들은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은혜라고 여기지만
바울의 삶은요 늘 항상 박해가 있었고요, 고난이 있었습니다. 늘 생명을 위협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여기지만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그러셨기에 아내와 자식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신의와 명예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겼지만 바울은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떠나가는 아픔도 경험했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보면 바울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절망과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고 복도 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 성도들이 바울처럼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바울이 그가 경험한 은혜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특별히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 사자라고 하는 이 몸에 큰 고통과 질병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3번이나 기도했지만 낫기를 위해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그가 깨달은 은혜가 있습니다. 깨달은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바울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환경과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문제가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환경, 지금의 모습들이 바뀌지 않지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다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린 귀와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집중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고민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겸손함을 유지하는 은혜,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기에게 6절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골수 히브리인, 뼛속까지 히브리인, 혈통까지 다 히브리인. 그 소위 말하면 그 유대 그 이스라엘의 그 포로기 이후에 포로기 시대에 이방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들과도 짝하지 않은 혼혈이 아닌 순수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적인 골수 히브리라는 거죠. 로마에 또 태어난 사람은 또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여러분 미국 가서 아기 나오면은 그 자리에서 그 아이에게 시민권이 주어지잖아요.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남들은 돈 주고 사는 시민권에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그는 뼛속 혼에까지 율법을 공부한, 새겨놓은 사람입니다. 능력도 많고 병든 자도 또한 예수 믿고 그가 예수를 믿고 또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살아갈 때에 그에게는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손수건 가지고도 병을 고쳤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의 명함에 그 명함 한 장 갖고는 부족할 정도로 수많은 그의 업적들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았던 이 바울, 그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몸에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겸손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겸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겸손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겸손케 하시는 은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겸손케 될 때 그것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오해를 사고 누명을 쓰고 모함을 받아서 큰 아픔을 겪고 그것으로 겸손해졌다면 그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은혜,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12장 5절과 9절에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 또 9절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열등의식이 존재합니다. 성장 과정에서의 열등의식, 또한 외모로서의 열등의식, 학력으로서의 열등의식, 소유와 능력으로서의 열등의식. 사람들은 열등의식이라는 이 감옥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감추고 싶고 이것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도리어 약한 것을 간증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나는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약한 것이 자랑이 된다. 무슨 말입니까? 열등의식이라는 감옥에서 해방된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약함 때문에 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겸손케 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더 쓰시기에 편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열등의식이라는 이 병만 고쳐도 여러분 우린 평생에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덕을 세우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경험했던 놀라운 심리적인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의 체험은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가 그 광야에서 지내고 또한 그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한 그 광야에서 그가 이 활동하기 시작하기 직전에 그 14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적인 체험을 특별히 3층 천까지 올라갔던 내가 본 천국 이거 간증하려면 사도 바울을 우리 초청해야 돼요. 다른 데 가서 엄한 분 초청하지 말고 바울을 초청해야 돼요. 근데 저는 초청할 수 없어서 안타깝지만 3층 천까지 올라갔다 하신 분이에요. 생생하게 우리에게 천국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지만 이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거 얘기했다가 도리어 교회에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복음을 잘못 생각할까 봐 덕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거 은혜 받았다고 너무 자랑하고 다니다 보면 또 남들에게 위로가 아니라 소망이 아니라 도전이 아니라 실망이 되고 또 어려움이 되면 그걸 감추는 은혜도 필요하다. 감추는. 그게 덕을 위한 것이죠. 이렇게 성숙한 믿음이 되는 것도 바로 은혜의 사람 바울이 받은 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모두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어난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이 은혜, 그 대속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 우리는 이 은혜를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고 또한 그 은혜를 받은 자의 삶 속에서 오늘 바울이 받았던 이 은혜들,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 그리하여 또한 교만할 수밖에 없지만 겸손을 체험했던 은혜, 감추고 싶은 그 약함을 자랑하는 은혜, 덕을 세우는 은혜. 여러분 이 은혜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이 은혜를 자랑하며 체험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있고요, 또한 구원받은 자의 삶의 은혜. 여러분 이 두 가지 은혜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 은혜 이거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찬양 사역을 하신 지선 전도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지선 전도사님 이번은요 찬양 사역뿐만 아니라 또 찬양 인도자 그리고 교수, 인도학과 교수, 또 클래식 해설가, 성악가, 또 저도 몰랐는데 작년에 미스터 트롯 결승전에서 영탁 씨가
마지막 결승곡을 부를 때 그 뒤에서 코러스를 했던 분이 이분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찾아보니까 정말 있더라고요. 그 팀이 이렇게 다방면으로 활동하시는 분인데 뭐 이분의 삶을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번에 단일 기도회 때 제가 잠깐 보면서 참 이분의 인생은요 너무너무 참 고난과 어려운 역경이 연속이었더라고요. 좋은 집에 태어났지만 부모님의 불화로 이혼하시고 동생과 함께 대전에 있는 친척집에 맡겨졌지만 그곳에서도 제대로 사랑받지 못했어요. 예. 친척 어른들의 또 억압, 또한 그 학교에서 서울에서 왔다는 이유로 왕따, 폭행 이런 것들로 너무 불우한 시절을 살았습니다. 늘 밤마다 베개를 눈물로 적셔야 했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를 지켜보던 음악 선생님이 아는 교회 사모님에게 소개를 해줬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흔쾌히 이건 내 기도 응답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지선 학생을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무료로 성악을 가르쳐 주셨어요. 놀랍게도 1년 만에 성악을 배운 지 1년 만에 음대에 입학했습니다. 고3 때 시작을 했는데 1년 공부하고 1년 하고 음대에 입학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학생활 동안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비 문제, 애정 결핍 등으로 인한 인간관계 문제 등으로 휴학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녀에게 4년 전역 장학금을 이렇게 받으면서 학교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교수님의 준비로 또한 유학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그녀는 은혜 받은 자신의 모습을 처음으로 보면서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살았는데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구나 라는 이 감사한 마음이 그때 처음 들었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유학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러고는 새벽 기도회에 들어갔는데 이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새벽 기도가 1년간 지속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죄를 회개하고 속에 있는 하나님의 죄 속까지 다 회개하는 그런 은혜를 구원의 감격, 구원의 체험이죠. 은혜를 체험하고는 유학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학을 포기한 대신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로 대전 시립 합창단 소프라노 딱 한 명 뽑는 그 자리에 이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회개와 용서의 마음들을 주셨고 그래서 과거에 나에게 어려움을 줬던 분들을 위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많이 갖게 되었고 어느 날 성경을 필사하는 가운데 이 성경 속을 보니까 고난도 축복이다 이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이제 진짜 고난 주세요. 이전의 고난은 별게 아니었구나. 왜냐하면 그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고백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이제 진짜 고난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시간이 흘러서 결혼도 하고 두 아이를 낳고 살았는데 어느 날 두 아이를 목욕을 시키려고 이제 첫째 아이를 다 시킨 다음에 5살짜리 아이 시킨 다음에 밖으로 내보내고 둘째 아이를 시키고 근데 갑자기 집안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서 갔더니만 이 첫째 아이가 쇠젓가락을 가지고 이 콘센트에다가 꽂아가지고 그만 감전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물기가 몸에 있는 상태에서 이 얻은 감전이라 온 몸이 검게 그을렸고 심장이 뛰지 않았어. 몇 분간 숨 쉬지 못하다가 다시 호흡이 돌아왔지만 구조대가 왔을 때는 이것은 살아난 것은 기적이다 할 정도로 정말 이 아이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심각한 부상을 손가락 10개에서 연기가 모락 나는 상태로 입원하였습니다. 검사하니까 다 손가락에 신경이 다 끊겨 있고 관절마다 다 끊어져 있는 거예요. 도저히 이 아이는 알 수 없다. 그 이유에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는 기도밖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계속된 수술 치료 속에서 아이의 4번째 손가락 마디가 떨어져 나가고 이 끊어진 이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 엉덩이 살을 뜯어가지고 계속 이 붙이는 수술을 수십 번 그리고 소독하는 마취하고 온몸을 이 소독하는 이런 과정들을 이 아이가 받게 되었던 것이죠. 너무나도 5살짜리가 겪기에는 큰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마취를 위해서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 나 혼자 안 들어갔어요. 내 옆에 천사 4명이랑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때서야 우리 지선 전사님은 하나님이 나와 아이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회개의 고백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어느 날 화상한 자들을 위해서 찬양을 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당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가 된다. 이 고백, 이 얘기를 듣고 이 잘 나가는 직장 대전 시립 하청자 내려놓고 사표를 쓰고 그리고는 찬양 사역의 길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퇴원을 했습니다. 손가락을 쓸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이에게 아토피까지 생긴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야, 이건 진짜 절망 중에 절망이다. 손도 그렇고 아토피도 생기고 절망할 텐데,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 그가 감사를 발견했어요. 뭐냐면 아토피, 몸이 간지러우니까 아이가 어쩔 수 없이 막 손을 움직이면서 이게 몸을 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손이 펴지더래요. 예. 이 굳어버린 손을 자연스럽게 긁다 보니까 움직이고 이 붙은 손이 펴지더라고요. 수술도 하지 않고 손가락을 피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토피가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절묘한 치료법이 되었던 거예요.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이토록 고난과 고통과 결핍과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속에서도, 그리고 그 구원의 삶 속에서 나에게 때로는 이런 고난과 절망이 있었지만 그 순간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찾아오는 고통까지도 하나님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시는 전사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바로 오직 은혜의 삶이구나. 이것이 바로 오직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그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이분이 소속해 있는 아이빅 밴드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의 작곡가인 송경민 목사님이 쓴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향기,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우리는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지만 아니요,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 지금까지 숨쉬며 살며 꿈꾸는 삶,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이 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이 찬양회가 나왔던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들도 이 찬양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은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삶을 통해서, 바울의 그 고백을 통해서, 또한 성경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필사, 하나님의 그 손끝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사랑의 편지 속에서 이 은혜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은 이게 아니고요,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이 찬양으로 함께 결단송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누려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길 가볼 수 없고 그 신길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입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 위로 내게 없지만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 신기에 가볼 수 없고 그 신괴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에 가볼 수도 없고 그 신계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은혜로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오직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도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이가 된 것이 하나님 은혜 날 구원하신 은혜 감사하여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나의 공로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 나의 업적이 없습니다. 나의 수고가 없습니다. 나의 선행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특가신 특별한 은혜와 은총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건져주시며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건너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또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요셉의 고백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은혜 받은 자의 삶,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의 고백이 나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지성전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삶에 그 하나가 또 무엇이라도 다 버릴 것이오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은혜로 구원받으며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하나님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삶이 나의 삶이 나의 고백,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고백, 우리 믿음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는 사람 모두 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소서.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작은 고난에 지쳐 우리 자유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권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이 마음을 통해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하나님, 그 은혜에 하나님, 그 소망을, 그 마음을 주여 담아 주 앞에 귀하게 드릴 수 있는, 감사드릴 수 있는 감사절을 준비케 하시고
그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남아 우리 교회 교우도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 예물로 주정헌금으로 일천반제동 각종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섬기는 성북교회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그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정말 최선을 다하여 드려지는 이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드리고 나눌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그 마음 또한 주께서 아시옵나니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갚아 부어 주시어서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복도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하나님 자녀들 머리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형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종 고시와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을 꼭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수고하고 하나님 수고한 그 열매와 결실들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돌아오는 목요일 하나님 수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우리 수험생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한 사람도 억울함이 당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이 공부한 모든 것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섬겼던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극진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